그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 작가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또 아주 신앙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고 또 바꾸어 놓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아주 작은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황제와 청소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황제가 그 황실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는데, 그 잔치를 벌이다가 문득 황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황실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손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황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손을 열심히 가꿨겠죠. 그래서 매일 그냥 손을 씻고 손을 보습제도 바르고 약초도 바르고 또 손톱도 가꾸고, 그래서 네일 아트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황제가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드디어 가장 아름다운 손을 내가 찾았노라. 그리고서 그 사람을 불러서 어마어마한 상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다 누군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그 황실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바로 그 수상의 대상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그랬을 때 이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청소부 할머니의 손에는 땀과 그리고 수고와 성실이 배어 있는 이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한 건데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발이 무슨 발이라는 겁니까? 바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당연히 이 발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과 비슷한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서에는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을 넘는 발. 그냥 일반 발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반적인 발이 아니라 산을 넘는 발이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유추해 보면 돼요. 산을 넘는다. 여러분 제일 먼저 산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을 넘는데 편하게 슬리퍼 신고 구두 신고 그냥 대충 산을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산을 타려고 하면 땀이 나야 되겠죠. 당연히 수고가 따르게 되겠죠. 산을 타는데 또 위험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수고와 땀과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산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발은 뭐냐? 좋은 소식을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인데,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은 땀과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어지는 가장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평안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뭐냐? 평안을 편안한 것하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평안이 편안한 거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좀 어떻게 편해 보려고 예수 믿는 거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 봐도 예수 믿는 게 편하다, 편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값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편하려고 교회 다닌다, 그거는 신앙이 깊이 보면 없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내가 평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하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조금 수고가 있어요. 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헌신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근데 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뭐예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땀을 아끼지 않는 그 발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톨스토이가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손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나만 편하게 잘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굳이 다른 사람, 싫다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밥 사주면서 차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비유 맞추면서 평생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 못하라 하겠습니까? 근데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산을 넘는 발, 그런 수고와 땀과 희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도 축제가 때로는 조금 땀도 나고 수고스럽기도 하고 정말 산을 넘는 정말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이 전도의 산을 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따르는 열매는, 결과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말씀한 대로 야 이거 너무 좋은 소식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산을 넘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 발대식을 하는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산을 넘겠다, 넘어보겠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정말 내가 보기에 아름답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21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나와요. 베다니로. 그게 17절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에서 유하세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밥을 안 차려줬는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밥 차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요거를요 어디에 기록해 주고 있느냐?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요 내용을. 근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덧붙인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시장하시니까 따먹으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배고프면 화나고 짜증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너무하시다.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데 찾아가가지고 자기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때가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 앞둔. 그러면 양력으로요 6월절은 3월, 4월 사이예요. 딱 요 시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맺혀지는 때는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요 시기에 맺혀지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설익은 작은 무화과. 이거를 헬라어로 파가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파가. 파가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가 3월, 4월. 그러니까 완전히 실제로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이제 그런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작 단계. 그러니까는 설 익은 아주 작은 무화과가 맺혀지는 시기가 3월, 4월 요때라는 거예요. 파가. 그리고 완전히 다 사람들이 그냥 먹으면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다른 그 말로 테에나라고 그래요. 테에나. 그러니까 무화과를 붙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설익고 작은 시작되어지는 그 무화과는 파가. 그리고 그 완전히 다 익은 무화과를 테에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벳바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벳 집이죠.
파가.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무화과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파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파가가 없으면 태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지금 있어야 될 시기에? 파가가 있어야 될 시기에 없으니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태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파가의 시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파가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보시고도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뭐예요? 싹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싹도 보이지 않아. 파가도 보이지 않아. 주님은 야, 이거는 앞으로도 열매 맺을 게 없구나. 그리고서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파가 시작이에요. 파가의 때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정말 태나를 위해서 지금 막 싹을 틔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태나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가예요. 주님이 지금 보시고 시장하셔서 누가 내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와서 봤더니 광진교회 김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고 이집사도 있네. 그러면서 흐뭇해 하시고 말이죠. 그걸 기쁘게 받으셔요. 근데 와서 보니까 파가도 없어. 그러면 저주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시도도 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잘 익었든지 설익었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귀한 그런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휘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5주 동안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한번 이 전도의 산을 넘어봅시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 산을 넘는 거예요. 함께 산을 잘 넘어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내 인생이, 너 믿음이 아름답구나. 우리에게 열매를 찾아오셨을 때 파가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아름답게 여기시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